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입을 벌려 아멘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입이 안 열리면은요, 여기 마음이 편치가 않고 여기 상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참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낳지? 결혼하면 낳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원수 마귀는 자꾸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께서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단절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저주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말해줬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했었고, 예수를 영접을 함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의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여길 보세요. 말하지 말고 저 뒤에서 그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네. 네, 참 이해를 못하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뭐가 좀 잘 되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에 막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이게 사실이고. 저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사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그분이 붙들어주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사실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고 성령님이 이 말씀들을 자꾸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면서 체험하게 하면서 반드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시면서
체험시켜 주니까는 이것도 사실이네, 이것도 사실이네, 이것도 현실이네, 이것도 진짜네. 이게 참 어리석은 우리들. 너무 무슨 돈만 있고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이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아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멍청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되는 듯 하면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려고 그래요.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외모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방일계 장로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얼마나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뭐하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뭘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 무슨 상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줘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요 내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 표현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에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 안 보이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하신 이 역사가 남아있어요. 이걸 성경에 기록됐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내가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나 그러는데 우리의 어리석고 내 고정관념, 내 자아의 그 강함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겨주시기 이와여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잘 되면은 얼마나 또 달라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돈도 좀 없는 게 복이라니까. 돈이 호주머니 들어오면 금방 달라져요. 끝까지 돈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예배를 찬양도 대충. 마음과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간음하고 타락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먹고 살고 즐기고 행복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다가 들림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인데 조금만 뭔가 누구보다도 육신적인 복만 받은 것 같으면 힘을 주려고 그래요. 총회를 갔더니 목사님은 아직도 면허증이 없냐고. 제발 좀 즐기고 살라고. 나 뭘 즐기고 사냐고. 얼마나 즐길 게 많냐. 여기저기 차 운전하고 다 돌아다닐 때도 많고 식구들하고도 막 특별히 사모님 좀 행복하게 좀 해주려고. 여행도 좀 다. 너무 나를 볼 때 답답하다는 거야. 꽉 막혔다는 거야.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때인데 뭘 즐기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정말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나의 삶의 행복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주님이 묶어 놓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몇 명과 더불어 살아도 들림받기도록 이런 기회를 줬는데 뭘 즐기러 돌아다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와 그 뜻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흑암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역사해도 예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 시대에 고리따분하게 살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계속 자아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진짜 누가 볼 때는 내가 이 병신 같은 목사야. 쪼다예요, 쪼다. 진짜 바보야.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하고 변질된 거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거야. 죄악을 끊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반을 딱 잘라 놓으시고, 그걸 제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정신 차리라고.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올바로 목회하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의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아를 깨뜨려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 다 내려놓게 하려고. 나도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고 빨리 목회를 내려놓고 그냥 자유하고 싶어서, 목회가 힘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지요.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지. 쫙 가려면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려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말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주고 더러운 거 씻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노예장 만들어서 또 노예 일을 하게 하고 못한다고 하지만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하라면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머리를 짓밟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나태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멍청한 짓 할까 봐. 네,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최종 목적은 들림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분명히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경을 점점 읽지도 않고 연구하는 것도 점점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봤던 것도 점점 안 하고 그러는데 다시 교회가 쩍 갈라지는 것부터 정신 차려서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버르장머리 고치는 데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매일 말씀 전하고 매일 기도하는 일을 안 해봤던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모여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진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게 안 부를 거다. 진심으로 찬양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적을 하면은 어디서 예배 시간 그렇게 지적을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실제. 무디어져서 못 알아들어요. 막 지적을 해줘야 그것도 얼마 안 가요. 그럼 욕을 하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욕을 목들이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데 무조건 형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안 해도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망신도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못 나가는 게 그게 참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냥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못하게 하고 자꾸 회개해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육신적으로 잘 돼 보세요. 내 모습 쫄럭거리는 그 꼴을 누가 봐. 에? 겸손한 척 하면서 마음은 아닌데 그 마음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쫓아다녀요. 네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제자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잖아. 천국 열쇠도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니까는 나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자아가 안 깨져요. 언제 깨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여 후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그 예수의 부활 승천을 봤지만은 결국은 120명만 남고 다 떠나고,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영안이 열리고, 이거는요 정말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아니란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좀 받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내 고난 받은 거 숱하고 너무 숱해요. 책으로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고난을 잊어버려요? 늘 이 쓴 나물을 먹듯이 이 쓴 잔을 먹어야 돼요. 늘 쓴 잔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단 것만 먹으면 안 돼. 주님을 떠나서 그 어려움을 당했었던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준 거,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 앞을 떠나지 않아야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7절만 자꾸 좋아해요. 7절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반토막만 좋아해요. 반토막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구하는데 왜 안 주냐 그러는데 항상 조건부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돼서 살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구하면은 또 그렇게 살면은 그만큼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죄는 그대로 있고 그저 기도한다고 응답을 줘요? 아니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뒤에 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말씀을 듣는지 맞는지 하고서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근데 응답이 그렇다고 와요? 안 오잖아. 왜 안 오지? 차별하시나? 차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 응답을 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섭리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무조건 화만 나 있고 무조건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꼬라지나 부리고 이런 상태를 내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알죠. 절대 근데 내 속은 모르고 겉만 보고 안 그런 척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내 속은 고치지 않고 이건 부글부글 되는데 겉은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악수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수도 없이 당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질이 안 좋을수록요 너무 힘든 일이 와. 참 진짜 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나는 이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끝장을 보는 성품. 이게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참, 아직 하나님 앞에 피눈물 같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또 그렇게 해야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고 살 수 있거든요. 나의 삶의 몸부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또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나의 이 진실함은 이게 정말 이 진실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병들다가 풍도 한번 왔었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저주받아 살다가 죽을런지 나는 몰라. 그런 인생을 건져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못 잊죠. 그래서 난 예수밖에 몰라. 정말 예수밖에 몰라요. 난 예수 아니면은 매일 예수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이런 체험도 주는 거죠. 영생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말씀은 주님의 입으로만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은 성령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세요. 가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해도요, 뒤에서 장난하고 옆에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배불렀다는 뜻이야. 사람 비유 맞춘다는 얘기야.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축복 금방 뺏어가요, 하나.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다 망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말씀을 먹고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서 아무리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높여줘도요, 그냥 낮아지세요.
그의 은혜로 살고 낮아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은 열고 다 치유받고 상한 마음 고침받고 다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